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보며 오늘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피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할 때에 교회의 기능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오직 그토록 답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인도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
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옥에 그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필요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질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 묶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강단 말씀을 한 주 동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는 증인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 은혜교회를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붕 없는 교회로 시작하여 세계복음교회, 은혜교회, 선교센터, 단독 선교사 파송으로, 성전수리로, 중국 브라질 담당 선교지로 대출 은행을 바꾸어 주시는 모든 역사적인 증거를 보며 하나님이 지금 저희 은혜교회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저희 은혜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수성구와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사옵나이다. 은혜 RUTC와 의료복지센터가 세워져서 이 지역의 허감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사 목회자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새가족과 렘넌트를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나라를 담당하는 충복된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산업들이 복음을 위한 산업으로 세워지며 그들의 기능과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각 현장에서 살아계심을 항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없는 사상과 흑암 문화가 가득한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여 메시지가 먼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서밋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왕을 상대하는 렘넌트로, 사람을 살리러 가는 렘넌트로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혜교회 전 성도가 기도 수족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항상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11조가 생활화되게 하여 복음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태영아부부터 작년부까지 모든 기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간으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사 교회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교사로 교육기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강단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당회자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사역하시는 현장에 먼저 정부와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며 절대제자, 절대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옵시고 은혜의 기도의 배경임에서 산증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김복산 선교사님에게 항상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승리 깃발을 꽂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서삼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주요 은사를 허락하사 복음 때문에 완전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의 생을 거는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유지훈 목사님, 이성봉 주목님, 김수현 주목님, 표상수 전도사님, 김대선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주신 사역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흩어져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며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을 살아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흑암들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예배가 가장 기본이며 예배에 실패한 모든 것을 실패한 것을 알기에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 속에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천바매나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군으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행복한 찬송을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대구 왔다는 건 알았는데 오늘 우리 처음 왔네요. 로버트 칼 우리 이 집사님이 방문한 것입니다. 한번 일어서시지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또 렘넌트가 해외에서 취재가 오래 생활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정소명 왔는데 한번 일어서지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는 언약 속에서 사실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자라서 벌써 해외로 몇 사람이 지금 나가가 있고 또 중직자도 나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독 선교사 파송도 했고 생각할 수 없는 브라질을 또 담당 국가로도 주셨고 이제는 지교회가 해외에 또 서너 군데 세워져서 이처럼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참 제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해외에 갔다 왔다 하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전도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RTS 출신 목회자들이 선교사로 해외에 여러 군데 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 쭉 가서 전부 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해요. 제가 간 곳은 동경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RTS 국기 김동수 목사님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놔놓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일본에서 그 정도 모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공한 그러한 선교 사역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30명에서 40명, 50명 모이는데 일본에서 30명, 50명 모이면은 제법 자립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경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키나와 거치고 또 나고야 거치고 또 그러면서 오카야마 뭐 참 일본 말을 제가 기억하려고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오카야마에 또 우리 하나교에서 세운 하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또 강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일본 제일 끝입니다. 후쿠시마라고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워요. 비행기 타고 오니까 제주도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부근에 보면은 히로시마, 나카사키가 그 부근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박정혁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거 가서 또 강의하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몇 가지를 보면 놀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질식할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우리는 막 떠들고 뭐 좀 그러잖아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문턱에 섰습니다만은 일본은 지하철 타면은 지하철 내리면서 그냥 에스카레이터로 타고 올라가서 나가는 데까지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개미 줄같이 쫙 서가지고 그렇게 쫙 움직이는데 무서울 정도로 질서정연합니다. 신칸센을 탔는데 동경에서 후쿠오카까지 한 1200km가 돼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뭐 중간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내렸다 다시 타고 하지만은 가는 거리가 한 5시간 만에 거의 1200km를 주파합니다. 그런데 요금이 얼마냐? 살인적입니다.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요. 한 32만 원 해요. 동경서 그까지 간데 32만 원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떠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용한데 이게 뭐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싶을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동경에서 내가 이렇게 크게 못 봤지만은 후쿠오카가 한 100몇만 되는 도시인데요. 자동차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렉서스인가 뭔가 뭐 이런 큰 차는 안 보이고 전부 소형차예요. 그 큰 부자다리에 전부 소형차만 왔다 갔다 하지 한국에서 보는 큰 차들은 없어요. 돈은 버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는 부자인데 엄청나게 근검절약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1년에 2년에 우리 자동차 그 한 번 검사 맞는데 우리는 5만 원 하면 검사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무슨 결함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고쳤다 300만 원 들 정도로 아주 엄밀하게 검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교통비가 살인적이고 뭐 또 주차장이나 이런 거 아주 질서 있게 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 그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누구한테 폐 끼치지 않고 폐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개인적으로 예의 지키면서 배를 끼치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 뭐하냐? 이게 신사를 섬기는데 5만 대만 귀신들 다 섬겨요. 뭐 황궁에 신사가 있는가 하면은 전범들의 신사도 있고 신사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신당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신당. 그러면서 또 태제 뭐 곳곳에 그 뭐라 그럴까요? 무사들이라든지 곳곳에 소왕국에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해놨는데 일렬로 뭐 줄 서가지고 향 피우고 절하고 하는데 완전히 모든 곳곳에 다 있어요. 심지어 처음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문화 전달하고 빵 전달하고 해놔놓으니까 무슨 신사 됐냐? 카스테라 신사까지 돼요. 카스테라 빵 카스테라. 누가 말이니까 뭐 쥐끄지 섬기고 뭐 소똥끄지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500만 귀신이 넘치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느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지키고 하는 모든 발전된 문화가 그들의 프라이드이고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사, 그들의 일본의 뭐랄까요? 이게 왕 섬기는 거 이런 거를 굉장한 프라이드로 지켜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가 더 질서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준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일본 가서 혹하게 돼요. 이야, 일본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보면은 질식할 나라가 되고요. 거기에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복음이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이 바벨탑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외로운 늑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울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치료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일본의 열차에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르고요. 일본에 외톨이로 있으면서 외로운 늑대로 있다가 사건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본은 뭐냐? 그런 걸 안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히로시마에 터졌고 나가시키에 터졌던 그 원자폭탄 피해, 그러면서 지금 저 위에 어느 지역입니까? 원자로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거 절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쉬쉬쉬하고 거기에 개인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국가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전체를 위해서 그냥 조용하고 묻어두고, 그러니까 정신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있느냐? 내가 그걸 보고 한국 돌아오니까 한국에 기사가 났는데 일본의 정신병자로서 홀로 외로운 늑대로 있다가 사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61만인 거예요. 그 지금 계속 일본에 그런 일에 총 가지고 난사하고 칼 가지고 그게 몇 명 있냐? 61만이요. 전 인구에 폭탄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5% 이상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돌아다닐 때 조금 그게 신경 쓰이더라니까요. 오늘 또
일본 가서 굉장히 놀라요.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박종혁 선교사님 갔는데 아들이 몇 명이냐? 9명이 지금 자녀들가 있어요. 9명을 낳고 진짜 선교해요. 이렇게 선교는 많이 안 되는데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선교해요. 그래서 제가 고생됐고 애들 내 데리고 왔는 거 얘기하다가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내가 그쳤습니다만,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질서가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영적 문제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현장에 가서 얼마나 그 나라가 번성했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아니에요. 그럼 벌써 창세기 5장에 다 나타나요. 그럼 벌써 창세기 6장이 다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조용하게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본문의 출애굽기 19장에 24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본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체결해요. 아브라함 비루고는 횃불 언약을 하시고, 노아는 구원시켜 놔놓고 무지개 언약을 또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는 중에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들러나 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모세에게 너희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길 갈 때에 이 언약을 가지고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 언약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 언약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산 언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세 오경 전반에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 했었을 때에 모세 오경을 거의 율법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언약서라 그러고 율법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특성상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들어있고, 종교의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랄까요. 지금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왜 주일날 했냐 그러면서 주일날 그 역사적인 가지고 틀렸다 하고 또 난리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도덕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도덕의 기준인 십계명, 율법의 총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뭔가 율법의 총론이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시내산 율법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상상수훈과 그 영적 의미가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피언약을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구원시켜 놔놓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줘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산상수훈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이나 구약,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은 실제적으로 산상수훈이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그러한 기준인 것이죠. 시민법은 뭔가 그 시대상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토록 그 정신은 같은 것이고, 시민법은 그 시대가 반영된 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예제도의 법이 있어요. 그건 그 시대에 준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복음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 시민법에서 복음적인 것이 나와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노예가 더 주인을 계속 섬기겠다 귀를 뚫어서 영원토록 섬기기도 하고, 전부 시민법이지요. 그러면서 종교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제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제사법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떡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제사 드릴 때에 또 손에 물을 갖고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씻는 분이다. 그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성막은 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예표하신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사법은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고 더 이상 안식일에 매일 필요가 없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구약의 말이야 안식일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금 주일 지키는 틀려서 모르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법, 의식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 다 이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 한 거 이젠 더 효력 없어요. 그거 붙들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 택한 백성의 관계성을 밝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어떻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1계명에서 5계명까지 4계명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계명이요 율법이지만은 내면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구원의 언약과 관계 있어요. 율법은 구원하는 기능은 없지만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것도 다 못 지켜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도 다 못 지키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구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내용이 절대적인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에는 이유를 붙일 수 없어요. 왜?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적인 그러한 조문은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거기에는 조건이 있지만은 십계명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성도들에게는 거울로 우리가 잘못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씻음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십계명 지켜야 내가 구원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피언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놔 놓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못 알면은 신앙생활에 율법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그래서 신약에도 천국은 하시면서 주님이 뭐냐,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주님이 불러서 구원받고 주님이 불러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라고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자는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다 지킨다 못 지킨다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만 보면은 성경 읽기가 무서워요. 우리 렘넌트 중에서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나 성경 보기가 무섭네라고 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보면은 이 사실이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십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왜 돌에 새겼느냐? 그것은 없어지지 말고 계속 후대까지 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해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넣어라. 증거궤로 삼아라. 구원받은 증거, 아니면은 그러면 심판이 되는 증거예요. 언약궤가 복음 없는 데 가면은 그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 블레셋한테. 근데 복음 없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 백성 이겼어 하고 그걸 다곤 신상에 갖다 놔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박살나고 그 땅에 막 저주가 임하는데 굉장한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려보내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께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궤에 넣어라. 그걸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증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요. 지성소에 보관해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놔두느냐? 지성소에 놔두는 거예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요한 곳에 놔두는 겁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 갈 때 십계명이 든 언약궤를 앞서야 돼요. 광야길 간다,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에 제일 앞에 뭘 가느냐? 십계명이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말씀 따라서 우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현장에 나갔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가나안 땅 가는 하나님 백성의 비밀이고, 오늘 우리는 신약 이후의 말세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에 발 디뎠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와 가지고 누구 집에 갖다 놨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딱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잘못 다스리다가 이게 우사도 죽고 이런 일이 나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딱 갖다 놨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요, 석 달 6개월 만에 얼마나 축복받는지 몰라요.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니라 그래요. 오늘날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다, 굉장한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강단의 말씀과
그러면서 또 새벽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그냥 짐으로 여겨요. 그게 뭔가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십계명의 비밀을 놓치고 이게 사랑의 계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줄 모르고 이거를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돌에 새겨가지고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돌에 새겨줘도 이걸 자꾸 놓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성경 말씀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또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돌에 새겨가지고도 안 돼서 이제는 어디에 새겨냐?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오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된 신앙생활하면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유대인들 경건하게 보여야 돼. 유대인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을 놓치니 장로들은 유전을 만들어서 말씀을 오해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유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고 물으시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은 뭘 말합니까?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께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이 뭐예요? 죽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우리 그거 정말로 지키기 의 원수가 뺨 때리는데 웬 뺨 또 돌려야 되느냐? 그거는 그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복음을 주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라는 것이지 그거 우리 지키기 힘들어서 그렇게 준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주신 언약이다. 해석이 잘못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 놓치는 기독교 단체 말씀을 놓쳐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당하니까 육신적으로 사기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사기당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적으로 사기당하고 경제적으로 사기당해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이 앉았는데 영적 사실은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집에 자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히 자요.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집인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귀신 역사가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게 세상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하냐? 천둥 번개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산에 있고 산 아래 있는데 모세는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듣는데 밑에서 어리석고
다음에 송아지 만든 사람은 뭐로 들려요?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시대마다 복음 놓치는 일들인데, 교회와가 앉았고 십자가 밑에 그 건물 안에 들어서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단체에서는 내가 얘기하면 또 그 욕한다 할까 싶어가 그러는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했냐? 성경 있는 대로 안 적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둘째 계명 없어요. 요거 없애놔놓고 저 밑에 십계명 10번째 그걸 둘러 딱 나눠놓고는 걸어놔놓고 성도들에게 뭐하냐, 이거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자기들은 마리아상 만들어놔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은 딱 빼버리고 그 다음에 10번째 걸 두나 딱 놓아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약입니다. 3절에서 6절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로 해요. 애굽에서 피 언약을 가지고 구원시켜 놔놓고 내가 너를 구원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그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방향마차 이사 가야 되고 그래도 궁합은 맞춰봐야지, 그거는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형상 만들면 안 돼요. 뭐 황교안 저기 대표 보고 뭐 어디 가서 왜 거기서 합장을 안 했느냐 뭐 하는데, 저는 그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에도 절하는데 너한테 와서 왜 절하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절했었으면 너들한테도 절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조상 제사도 내가 절 안 하는데 왜 절해요? 오늘 또 우리가 절해야 될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내 동기 가지고 하나님 이름 자꾸 갖다 붙이고 내 동기 때문에 예수 이름 등원시키고 예수 이름 갖다가 거기에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두고. 그러면서 안식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서 예배 놓치는 사람은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라 죽여라 할 정도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구약시대에는 죽여버려요. 그 말을 얘기하느냐?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서 영혼에 힘을 못 얻으면요, 내 몸 병원에 가가지고 멀쩡한데도 문제 와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육신이 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오고, 그 다음에 불안 오고, 조울증 오고, 뭐 말 못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몸 좀 아파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몸 아픈 게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내 연약한 부분에 주의 능력이 머무르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 보면서요,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뭐 육시적인 거가 완벽해지니까 이건 뭐 그 프라이드 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일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나는 일본 사람보다가 좀 능력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 나 일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거 놓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본 보면은 헷갈려요. 미국 보면 헷갈리고, 중국 숫자 보면 헷갈리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사랑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서에 보면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인간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같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도 요한은요 이거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7절에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께 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골로새 3장 23절 바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사랑하듯이 나머지도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아내들이 또 불평하겠지요. 그 밑에 읽어보면 그래요. 남편들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몸처럼 여기라, 그런 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사람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또 안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나? 가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을 딱 내놔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은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사회의 기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 안 믿어지면은요, 복음으로 가기는 안 되고 복음으로 틀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럽니다. 며느리 잘 봤다고 자랑해요.
너무너무 며느리가 부담도 없고 우리를 잘 섬기고 그다음에 또 아들도 잘 섬기고 시부모 잘 모셔가지고 우리 며느리 잘 봤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딸 시집 보내놨어요. 딸 시집 보내놨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린 사위를 잘못 봐가지고 애를 먹는다 그러면서 가가 시부모를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복음이 잘못되어지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육신적인 것 갖고 자꾸 얘기해요.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다민족이 한민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도 우리는 복음만 해야 돼요. 이거 모를 때는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땅이 흔들려 가지고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벌 받을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오늘 또 일본도 복음화 되어져야 되고 중국도 복음화 되어야 되고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우리는 기원하면서 237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제대로 정말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돌비, 십계명,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똑같이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보면은 모든 답 다 나와요. 인간관계에도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복음 놓치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의 여정을 걷고, 말씀 성취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는 전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불신자는 두 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세상 풍습에 딱 매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불신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지면은 불신자가 다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다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축복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에 승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한 언약 기도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내 가는 길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내 가는 곳마다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 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만나는 문이 열려지기를, 승리의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또 현장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1계명에서 4명까지. 구원받은 자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본의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모든 염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주일간 넉넉히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꼭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 십계명이 암송되어지고 산상수훈이 암송되어져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이 십계명으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게 그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정병수 장립집사님회 20분, 감사헌금 윤재봉 장로님회 16분, 성경헌금 전선희 집사님회 18분, 건축헌금 김은숙 권사님의 29분, 생일감사헌금 조순자 권사님, 원군 상환헌금 홍승태 배철현 장로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삶과 중심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오늘 또 20몇 년 동안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증거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창고에 차고 넘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사역,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선교사역, 제자들이 일어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후대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더 많은 것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금 상한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은 빚 없이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한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깨끗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전도회장 모임이 3부 예배 후 목양실에 있습니다. 회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바쁘시면은 부회장, 임원들 참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입니다. 오늘은 건축 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6월 23일 중직자 대학원 종강이 있습니다. 하나교회에서 본당이 있고요. 각 교육기관은 은혜교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22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22기 정기 총회가 있는데 아마 장로님들인 것 같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도 동향 정숙희 집사님 아들이 수인 한의원을 개업했다 합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역 하반기 선교사역 중에 첫 번째가 브라질 단기 순회 사역입니다. 팀 구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교회의 서밋스쿨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헌신 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십계명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 축복받고 사람 살리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축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언약의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언약에 가는 곳마다 모든 분들이 다 여여있사오니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은 받으라. 주 예수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요즘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이렇게 자주 합니다. 오늘 또 유지은 목사님 갈보리 교회 가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과 또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면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오늘 또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